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평화를 그토록 원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이토록 그렇게 많은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가장 즐겨하고 재미있었던 게임은요, 전쟁놀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 남자아이들은 그냥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면 뭐부터 줬습니까? 총, 칼부터 줘요. 그러면서 막 자기 친한 친구한테도 막 총을 들이대고 막 다다다다다 쏘기도 하고 말이죠. 칼부림을 하기도 하면서 낄낄낄 웃으면서 이렇게 막 전쟁놀이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릴 때부터 정복자들, 전쟁의 영웅들을 그렇게 추앙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아는 친구분한테 그때 당시에 그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책을 파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주로 전집을 파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위인전, 그 세계 위인들이라 가지고 한 32권짜리 전집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지냈던 시간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 위인전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위인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니, 그들은 정복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제국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지, 이 세상에 정말 큰 고통을 안겨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전쟁의 영웅, 정복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추앙하면서 그 사람들은 난 사람이다, 영웅이다, 위인이다 라고 이렇게 높입니다. 아니,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땅을 크게 넓히고 제국을 건설하면은 그 사람이 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세상 가치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제가 그 어릴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드는데 아마 이 노래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빙빙 도는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라.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다 높여주고 영웅이라 그러고 정말 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땅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토마스 카일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역사는 위인들의 카일랄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역사는 위인들의 전기다. History of the world is but the biography of the great man.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를 보게 되게 되면요, 완전히 전쟁이 점철된 역사가 아니었나요? 그 난국에 있어서, 난세에 있어서 그 나타나는 그 전쟁의 영웅들, 물론 이순신과 강감찬 같은 경우는요 구국의 영웅들입니다. 외세 침략에 정말 저항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생명을,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정말 항쟁을 했었던 구국의 영웅이죠. 그러나 더 땅을 넓히겠다고 정복자의 꿈을 안고, 그게 꿈입니까? 야망이지, 욕망이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들을 우리가 추앙한다. 아마 그러기에 우리 세계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국의 국제법협회 Society of International Law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난 4,000년 동안에, 정말 4,000년입니다.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268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7% 정도 그때 평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 300년 동안을 보게 되면 이거 유럽 지역에서 말입니다. 유럽 대륙에서만 286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8,000개의 피스 트리티, 평화 협정이 있었는데 그 8,000개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4,000년 동안에 계산을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을 헤아려 보니 14,351번 한 번이 일어났는데 죽은 사람이요, 통계 나온 거 보니까 36.4 빌리언, 밀리언 아니라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36억 5천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36억, 그렇죠? 예, 36억. 이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억이 죽었다? 지금 그 70억이라 그러는데 36억이 그 과거 동안에 그 죽었다. 옛날에는 그렇게 파퓰레이션이 많지 않았는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애를 정말 많이 낳긴 낳았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자꾸 잊혀져 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러시아 군 사망자만 12만 명이고요. 부상자가 18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만 7만 명, 부상자가 12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의 그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1차 세계대전 참혹했다고 합니다. 그 전장에서 죽어가는 그 군사들,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사망자만, 군사만입니다. 1,500만입니다. 부상 병력만 해도 900만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The war to end all worlds, 그러니까 그리고 our peace,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너무 참혹했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정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갔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만 5,500만 명, 그 중에 70%가 민간인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유태인 600만 명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사망자 말고 사상자를 다 합하면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이 끝이질 않습니다. 중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21세기에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했는데요. 우크라하고 이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은 참 혀가 찰도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 정말 수많은 그 생명들이 죽어가고 가정들을 잃고 처참한 폐허 속에서 울부짖는 그 부모님들과 또 부모를 잃은 아이들, 너무나 참혹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빨리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에게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오늘 이사야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사야의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그 배경,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평화와 또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그 배경은 뭐냐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냥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폐허가 되고 그들은 끌려가고 피난민들이 유대 땅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광경이 정말 참혹하고 처참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아수르가 곧 유대를 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특별히 그 이스라엘은 이 강국의 애굽과 또한 이 아수르, 이제 신흥국가 바벨론,
이 큰 강대국, 그리고 가끔씩 또 올라오는 그 블레셋들, 지금 가자 지역에 위치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그 소수 민족도 치고 올라오는데, 이 평화가 정말 유대 땅에 언제 막 임할 평화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사야였죠. 이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의 메시지, 메시아, 평화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아수르의 힘들고 지금 패망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1절에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소망의 메시지인데 그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땅이 흑암이 있었는데 흑암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멸시를 당했는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 멸시를 당했고 어떤 흑암이 가리워졌느냐, 뺏겼다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그런데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주하는 땅에 비행기 땅에 빛이 비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승리로 인하여서 전리품을 얻게 되는 완전한 승리의 그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게 전쟁 용어가 사용이 되지만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이 무기로 또한 군사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그냥 꺾어버리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디안,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꺾어버리는 완전한 승리, 그것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창과 칼도 쓰지 않고 한 손에 그 횃불을 들고 또 북을 치고 와 하고 소리쳤을 때에 다 미디안이 도망가서 버렸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룰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이 오늘 6절, 특별히 7절에서 나타납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냐고요?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냥 보통 태어나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육신을 입어서 그 좋은 왕가에서 태어난, 왕족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영어로 표현하게 되게 되면 Wonderful Counselor 라고 하는 뜻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가 바로 이제 Wonderful Counselor, 모사라.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뭐 모사꾼 같은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가진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묘자 모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Wonderful Counselor,
우리가 생각하는 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카운슬링하는 그것에 더한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과 어떤 경우에도 동격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없는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과의 동격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는 모든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 구약 시대예요. 이것도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어떻게 이 놀라운 신비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평강의 왕, 이 한 아기, 완전한 육신을 가진 100%의 인간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 어느 랍비든지 어느 유대인이라도 담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바로 우리 성령의 인격, 인간의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니 그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왕족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왕, 정복자들 가운데서 큰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또한 이 제국을 형성하는 그런 힘으로, 그런 권세와 그런 군사력으로 그런 이 평화를 이루는 왕이 결코 아니라, 메시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에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화평을 누리는, 평화, 그걸 거꾸로 하면 화평인데,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서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거를 주시는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칼로, 창으로 이루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칼로, 창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요,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의 평화입니다. 로마식의 평화, 힘의 평화죠.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통한 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군림합니다. 뭔가 반항하고 저항하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복종케 하고 굴종케 하는 그런 평화를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식의 평화입니다. 근데 그런 평화를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런 제국들은 다시 섰다가 이 흥망성쇠를 우리는 너무나 이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 가지고는 그 제국들이, 그런 평화 가지고는 그 나라가 영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평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 그 평화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의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사와 뭐가 더한다고요?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자, 이런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평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죄 많은 그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 증오, 갈등, 욕망, 욕심, 모든 혼돈, 염려, 이것들이 막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는 죽은 인생으로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는 미움, 투쟁, 그래서 전쟁이, 우리가 죽어 있는 인생들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전쟁이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을 살리셔서 그리 하나님과 화목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는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부터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어떻게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했고 그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냐, 어떻게 그들에게 평화를 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과 17절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나달리 직전 가버나움, 갈릴리 다 나왔습니다.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그 해변 쪽에 오셔서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서 이제 이 로마 이 제국의 그 군사들을 다 축출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거기에서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새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깨끗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왔으니 너희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각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고 화평하며 하나님과 평화하며 하나님과 화평하며, 이제는 그들이 정정 생명,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회와 이웃과 이제는 세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 역사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inner peace,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품고 내가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과 또 그 인내하심들 속에서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못해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지 못해요. 진정 내가 선한 것을 알지만 선한 것을 택하고 행하지도 못하지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않고 나의 그 안에 있는 어두움에 끌려다녀서 그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후에 일어났던 인간의 가장 잔혹한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요 아무런 갈등 없이 완전히 퓨어 이버, 막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악한 인간이어서 그냥 완전히 사이코패스 해가지고 그냥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시기 질투로 이 막 자기 동생이 미워서 막 어떤 때는 막 못 살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 동생인데, 그러면서 뭐가 선한 것인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 알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미움, 시기, 그것들이 막 발동을 하면서 완전히 어둠으로 감싸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정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가치가 완전히 더 큰 제국, 어떤 방법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위대해지는 자기의 이고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야망으로 가득 찬 것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마음 선한 것으로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요 이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막 받을 때에 그 스트레스부터 그 마음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왜 약간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게 되면은 자리 깔고 그다음에 양반 자리 딱 하고 난 다음에 탁 하고 있으면은 인스트럭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깊은 산골로 왔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바람에 스치는 그 풀잎 소리가 들리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찌르레기 소리, 그리고 종달새가 찌르찌르 하는 소리를 들리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또한 그 살지라면 시냇물 소리, 절절절절절절 시냇물 소리를 들리시나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의 그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 시냇물 밑으로 그냥 밀어버려서 거의 익사 직전으로 만드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환경이 산골짝 가고 그랬더라도 마음에 그런 범민들이 있으면, 시냇물 보면 괴롭힌 사람들 중에 한번 빠져볼까, 그냥 빠뜨려 볼까, 한번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통해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저와 여러분,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정말 섬김과 사랑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깨끗이 고백하고 싣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시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누르는 건요 어떻게 하든지 힘을 길러서 하면 되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사랑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건 왠지 아시죠? 십자가에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평화의 사도로 만드셔서 이 세계를 고치시고 이 평화의 세계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계를요, 이 세상을 바꾸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꿔서 사람을 바꾼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세상을 바꿔서 이제 의식으로 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바꾸어서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가지고 사람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시스템을 바꿔서 세상의 시스템. 그런데 세상의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는 시작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근데 그것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독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사람을 평화의 사도로 만드십니다. 링컨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힘든 이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파괴하고 해방시키십니다. 윌리엄 우드워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영국의 그 노예 제도를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바꾸어 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한 사람을 개혁하신 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던 분이셨죠. 여러분, 평화의 왕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기사 가운데 Reconciling Christmas라고 하는 토픽을 통해 기사화된 것인데요. Reconciling Christmas, 화해하는 성탄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회복하는 성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알 엘하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레바논 태생의 크리스찬인데요. 사실은 그는 본래 돈독한 모슬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그 모슬렘들, 아랍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혐오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그 미움과 증오를 가지게 되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내가 그 동서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한 그러한 일에 내가 뭐를 좀 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그가 방문하게 됩니다. 2006년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 후에 폐허가 된 많은 곳을 이제는 돕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에 강사되는 샬림 문하양, 그리고 그 학교의 청장이셨던 비샤랴 와드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그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 복음주의자들의 그 협회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러분 그 하마스만 무장단체가 아니에요. 여러 무장단체가 사실 있습니다. 아주 작게 이렇게 있는데 그 무장단체들이 어떻게 하든지 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그 화합의 장을 열고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이 엘하스라고 하는 분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특별히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가난한 아이들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이요, 거기가 PLO,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입니다. 자치 통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해요. 성지순례 가셨던 분은 저 Church of Nativity라고 해가지고는 예수님 탄생교회만 보셔가지고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주인은 그 PLO, 거기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그 통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삽니다. 그때는 또 폐허가 된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 맨 처음에 2007년도에 가서 이 200개의 선물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갑니다. 그 이후로부터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그 전해주는 숫자들이 더 많아졌겠죠. 계속해서 이 크리스마스 때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무엇을 또 발견을 했냐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막 이 고아가 된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모들이 막 죽고.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너무 전쟁으로 해서 다치고 상처받고 그냥 장애인이 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설립하는데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에 그 일이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 자원봉사자가 있었는데 알렉스 보이텐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이텐코가 계속해서 돕는데 자꾸 이렇게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아랍 사람이기 때문에, 태생이 이 아랍 태생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첩자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뭔가 이게 무슨 해코지는 일이 아닐까? 자꾸 의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 엘하즈라고 하는 분하고 일을 하면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전쟁이 너무나 지속되었지만 보이텐코가 이 알하즈라고 하는 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전쟁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전쟁의 문제가, 평화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엘하즈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천 투데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반목과 미움과 투쟁하는 민족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질 것인지, 누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것인지 그거에 관심이 없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평화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미움과 증오와 반복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관계도 화해가 되고 화목하고 평화의 사도로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다면 이제 깨어진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는 모든 분쟁들, 혹시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반목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또한 갈등이 있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겠다고 하는 이 대강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들과 미움과 응어리들과 갈등과 나에 있는 쓴 모든 뿌리들을 다 이제는 씻어내려버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평화의 왕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아집과 자기의 느낌과 감정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혀 있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의 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화의 사도로 삼으시고 가정을, 교회를,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평화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화의 사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